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축복이 든든한 교회와 말씀을 사모하여 듣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잠언서 3장 1절로 10절을 통해서 축복받는 비결, 축복의 하나님의 주시는 은총,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물과 마음의 깊이와 여러분 관계됨을 아시죠? 여러분, 보이지 않는 우물이 깊은지 얕은지는 뭘 보고 압니까? 돌멩이를 하나를 딱 던져보면 압니다. 저게 어릴 적에 제가 많이 해봤어요. 한참 있다가 붕덩 이런 소리도 나고 붕 이런 소리도 나고, 그걸 보고 나서 돌이 물에 닿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렸고, 그때 들리는 소리를 통해서 우물의 깊이와 그 우물이 얼마나 물이 있을까, 그 양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깊으면 그 말이 들어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깊은 울림과 여운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막 혈기 부리고 흥분하고 흔들린다면 좌로우러나 치우치지고, 말 한마디 가지고 시험 들고 믿음 떨어지고 그런다면 아직도 내 마음이 아주 얇기 때문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마음이 깊고 풍성하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축복이겠습니까? 이런 마음의 우물가에는 사람이 모입니다. 갈증이 해소되고 새 기운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물가에 물이 많고 깊으면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물을 많이 퍼서 이렇게 물탱크에다 집어넣고 물도 마시고 밥도 하고, 제가 어릴 적에 제가 밥을 많이 했어요. 지금도 음식 솜씨는 우리 사모가 알아줘요. 제가 음식 솜씨가 있어요. 여러분, 모치떡도 만들 줄 알고 메밀묵도 할 줄 알고 변상아, 옥것이 이런 거 다 만들 줄 알아요. 제가 다 해봤거든요. 제가 최고 잘하는 것은 김치찌개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복받기를 원한다면 사람이 어떤 분인지를 알 필요도 있지만, 특별히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바로 아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바로 모르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예배를 등한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조건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기도하라, 전도하라, 하나님 앞에 헌신하라 이렇게 말할 때는, 내게 가까이 와라 이렇게 말할 때는 하나님은 분명히 질서의 하나님이요, 내가 누구냐라는 것을 꼭 가르쳐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불렀어요. 사명 감당하라고 할 때 그냥 하나님께서 사명 감당하게 하신 게 아니에요. 모세가 그럽니다. 누가 보내서 왔느냐 이렇게 말하면 내가 뭐라고 말할까요? 그럴 때 출애굽기 3장 14절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태초부터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로 와라 할 때 무조건 오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군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무조건 내게 나와 부르짖어, 사람 앞에 가고 아부하고 세상 백 의지하지 마 이렇게 말할 때는 무조건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냐? 에레미야 33장 2절에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 여호와가 이와 같이 이르노라. 그러면서 너는 내게 나와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도 비밀한 일을 다 내게 보이리라. 저는 부족하지만요, 시골 촌구석에서 장화 신고 물 빡빡 빠지는 그런 십리길 1시간 거리를 다녔던 사람이에요. 지금도 버스가 안 다니는 촌구석에서 내가 목사가 될 수 있었고 전 세계에 다니면서 부흥에 인도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알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의지했더니 하는 일마다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형통의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사랑하시기에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즉 복을 받을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조건대로 순종할 때 약속하신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홍해바다를 가르게 할 때도 그냥 갈라준 게 아니라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바다를 가르켜라. 조건이에요. 반석에서 샘물 터져 나오게 그냥 한 게 아니고 반석을 쳐라. 인간의 계산으로 그거 친다고 무슨 반석에서 샘물 터집니까? 홍해바다를 가리킨다고 갈라지고 죽을 자들이 삽니까? 이렇게 생각했다면 기적은 하나도 안 일어났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축복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할 때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속에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경의 복의 종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축복의 내용이 뭘까? 제일 중요한 것은 축복 축복하면 물질이 막 쌓여 있는 거, 막 권세가 막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는 날이 오는 걸 너무 많이 제 눈으로 보았고, 하루아침에 추락하는 사람들 너무 많이 봤고, 시편 1편에 바랄만 하는 겨와 같도다 이런 말씀을 실제로 주변에서 많이 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의 복이 뭘까? 내용이 하나님의 은혜가 복입니다. 민수기 6장 25절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지키시기를 원하며, 복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은혜가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은혜 속에 있으면 마음이 평안하고 모든 질병이 달아나고 기쁨과 평강 속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형통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가 창세기 28장 4절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다 잘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축복이 자녀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잘 나가도요, 제가 실제로 만나서 상담한 사람이에요. 몇천억을 갖고 있는 기업인이에요. 요즘에 그런 분들 정말 많이 만나거든요. 한 달이면 아마 10명 이상 만날 거예요. 그런데 만나서 대화해 보면요,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데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게 잘 나가다가 마지막에 세상 길로 갔어요. 마약에 손을 대요. 자기도 몰랐다는 거예요. 부모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죽을 맛인데 살 맛이 없다. 그래서 제 아내가 너무 괴로워하다가 지금 암 말기에 걸렸다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도 지금 몸이 말이 아니다. 인생의 행복이 깨지는 거예요. 자녀의 복을 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24장 60절의 말씀,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 것이다. 이런 축복이 있잖아. 창세기 28장 3절 보세요.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다 이루게 하시겠다. 자손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호와 평강의 복이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 조금 전에 읽어준 말씀이잖아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영혼이 잘되고 범사의 형통과 강건의 축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축복이 구체적으로 종류가 있어요. 세 가지입니다. 영적 축복, 정신적 축복, 물질의 육의 축복이죠. 첫째, 영적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뭘까? 믿음과 성령 충만, 은사 충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축복만 받으면요, 다른 거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저는요,
지금도 기억에 생생한데, 주일학교 때부터 어른 예배를 빠지지 않게 했어요. 교회 목사님이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지금도 생생해요. 어릴 적에 부흥회는 부흥회 다 쫓아다니고요. 예? 초등학교 다닐 때 공동모지 3개, 4개씩 2시간씩 걸어서 부흥회를 다 쫓아다닌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요. 중학교 올라가면 무조건 교회학교 보조교사 하는 줄 알았어요. 고등학교 올라가면 정교사 꼭 했단 말이에요. 저는 중학생 때부터 주일학교 보조교사 했단 말이에요. 지금 고등학생들이 주일학교 교사하는 사람이 몇이 있습니까? 내가 목회를 하면서도 한 20년 전만 해도 많았어요. 했어요, 고등부 학생들이. 근데 지금 없잖아. 정말 하나님 얼마나 가슴 아플까. 믿음들이, 자녀들이 추락하고 있으니 큰일 났어요. 오늘 여러분 영적인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 1장 3절의 말씀,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변화가 오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은 불평이 감사로, 미움이 사랑으로, 세속적인 사람이 영적인 삶으로 바꿔지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새벽기도 나오게 되고, 하나님께 도둑질한 자가 온전한 11조를 하게 되고, 이게 영적인 은혜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신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마음의 평안의 복이죠. 시편 122편 6절에 평안,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울증이 없어집니다. 슬픔이 사라집니다. 항상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육신의 축복, 이 중에 하나가 건강의 축복이죠. 출애굽기 15장 26절. 또 그것뿐입니까? 사업이 잘 됩니다. 자녀가 잘 됩니다. 가정의 평강이 옵니다. 이게 육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영적, 정신적, 육신의 축복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축복을 주시는데,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여러분,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첫째, 장수의 축복을 주신다. 잠언서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장수라는 뜻이 히브리 원어를 찾아보니까 오레크야임 하는 단어가 있어요. 히브리 말입니다. 이건 오래 사는 생명의 복이다, 이런 뜻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수의 복은 롱롱하는 거예요. 건강하게 사는 복. 축복을 받아도 오늘 사업이 잘 돼, 2년 동안 잘 돼, 그 다음에 다 추락하고 부도났어, 그 축복이 아니잖아요. 장수의 축복은 롱롱하는 축복입니다. 축복도 간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28편 6절에 네 자식의 자식을 볼 것이요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평강의 복이 있어. 두 번째가 잠언서 3장 2절 말씀처럼 이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평강이란 말은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샬롬 하는 말이에요. 평화, 평안, 이런 뜻입니다. 평강은 영적인 큰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시편 29편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무거나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그랬어요. 평강은 형통의 복입니다. 시편 122편 6절, 평안을 구하라, 그러면 내가 형통하게 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시편 128편 2절에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고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세 번째 축복이 뭐냐? 신분의 축복입니다. 잠언서 3장 4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귀중히 여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 것 다 갖고 있어도 신분의 축복을 못 받으면요, 손가락질 당하고 왕따 당하고 힘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신분과 지위를 모든 만민 위에 뛰어나게 해 주신다고 신명기 28장 9절에서 10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해 주신다고 창세기 1장 28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형통의 복입니다.
잠언서 3장 6절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로다. 지도해 주신다는 뜻의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야샬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인도해 준다, 형통케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네가 손으로 열심히 노력한 만큼 잘 되게 해주신다고 시편 128편 2절에 말했어요. 오늘 세상에서 한번 보세요. 열심히 고생하고 막 사업이 잘 되고 막 잘 돼서 물건도 많이 팔고 생산도 많이 하고 잘 됐는데 돌아오는 것은 부도수표, 부도음이요, 망하는 거잖아요. 우리 나라에 옛날에 IMF가 터졌을 때 막 추락할 때 여러분 기억할 거예요. 제가 성도들 다 있는 데서 제가 선포했습니다. 그래도 경제학에 대해서 조금은 전공을 한 사람이니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 IMF가 세대가 돌아온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업하는 분들 부탁합니다. 아무리 많이 팔리고 그런다고 팔지 마세요. 예상거래하지 마세요. 두 번째, 어음받지 마세요. 그렇게 말했는데 그 말을 뭐 자기가 똑똑한지 비웃고 안 듣는 사람들은 다 추락하고 지금 교회도 다 떠났습니다. 그러나 말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시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잠언서 3장 10절 오늘 말씀도 그거예요.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틈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말라기 3장 10절로 12절 보세요.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서 양식이 있게 하고 내가 축복을 주나 한번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창고의 곳간에 그냥 쌓을 곳이 없도록 내가 축복을 주는지 한번 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성경에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말씀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섯 번째, 지혜의 복이 있습니다. 잠언서 3장 13절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혜가 없어서 말을 함부로 하고 지혜가 없어서 행동을 함부로 하다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 받는 거예요. 지혜의 뜻은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호크마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많이 들어본 단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호크마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혜는 진주보다 귀한 거다. 잠언서 3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주보다 귀하다는 말은 황금 덩어리를 쌓는 물질보다 더 귀한 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는 거라고 야고보서 3장 17절에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세상을 이깁니다. 환난을 이깁니다. 유혹을 이깁니다. 핍박을 이깁니다. 잠언서 24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선과 악을 구별합니다.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압니다. 잠언서 2장 20절.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지혜를 구하지 않으니까 자기 똑똑한 것이 지혜인 줄 착각하다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라겠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기뻐하고 예배드리기를 좋아하는 자, 그런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는데 어떻게 받는 것인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장수의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장수의 복은 어떤 때 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 온다고 잠언서 3장 1절로 2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6절로 19절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불순종해서 질병, 사망, 고통, 비극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고 마음으로 나의 생명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로 장수하게 하리라. 잠언서 3장 1절로 2절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평강의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 평강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화평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가 되어야 평강이 옵니다. 내가 양보하고 내가 이해하고 내가 용서하고 관용하고 그럴 때 평강이 와요. 남을 용서 못하고 불평하고 입에서 남을 비판하고 이런 사람은 평생 겉으로는 잘 나가는지 몰라도 마음에는 불안합니다.
우울합니다. 초조합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 제가 눈으로 보는 사람만 해도 성도 가운데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욥기서 22장 21절에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네게 임하리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가정도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로 27절. 교회도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 4장 2절로 3절. 그러려면 오래 참고 용서하고 관용하고 이해해야 되고, 부모야 교회가 하나 될 거 아닙니까? 국가도 하나 돼야 돼요. 로마서 13장 1절. 여야 할 것 없이 쌈박질만 하면 안 돼요. 하나가 되라고 생각해야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신분의 축복을 받으려면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 되고 인격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잠언서 3장 3절에. 인격이 잘못되면요, 이거 안 됩니다. 성경의 말씀이 내 가슴 속에 있어야 된다. 왜? 에레미야 23장 69절 말씀은 불이라고 그랬으니 불은 녹여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머리로 믿는, 지식으로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가슴으로 뜨겁게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통의 복을 받으려면 자기 지식과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잠언서 3장 5절로 6절에 말씀합니다. 신명기 29장 9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재물의 복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그 재물의 복을 받으려면 물질로 하나님을 공경하라. 시편 126편 말씀대로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몸 바쳐 헌신할 때 건강의 축복, 아멘. 시간 바쳐 헌신할 때 어떤 축복이 올까요? 능력과 기적의 축복이 옵니다. 지혜의 복을 또한 받으려면 여섯 번째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 야고보서 1장 5절,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축복받는 여러 가지 말씀을 했는데 그 방법이 있더라고. 성경에 축복을 체험하는 비결이 뭘까? 첫째, 하나님 앞에 간청함으로 받는 사람도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 밤낮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믿음으로 받는 분이 있어요. 내가 믿음으로 사니까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는 거예요. 세 번째, 눈물로 받는 분이 있어요. 눈물로. 누가복음 7장 38절, 예수의 뒤에 와서 눈물로 자기 머리털로 씻어줬어요. 눈물로. 얼마나 사랑하고 인정해 줬습니까? 네 번째, 정성으로 받은 은혜 받은 사람이 있어요. 마가복음 12장 41절. 예수님은 헌금하는 걸 다 보신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항상 교회에서 감사예물, 11조 예물, 건축헌금, 또 이번에 창립감사 주님이 다 보시고 계신데요. 그래서 그 정성, 과부가 엽전 2개지만 더 많이 10,000배 바친 사람보다 제일 많이 바쳤다고 칭찬하는 이유가 주님은 살펴보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헌신함으로 받는 축복 받는 분이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7절에 한 여자가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 머리에 부어줬다고 했습니다. 또 여섯 번째, 회개함으로 받는 분이 있습니다. 회개함으로. 누가복음 23장 42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잘못된 것은 뉘우칠 줄 아는 자가 축복이 옵니다. 뉘우칠 줄 모르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일곱 번째, 결단함으로 받는 사람이 있어요. 마태복음 4장 22절.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베드로가 결단하잖아요. 배와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고 그랬어요. 제가 철야 때, 여러분 큰 은혜 받고 있지 않습니까? 철야 때 부흥회식으로 하니까 그때 뱉어야 것이 뭐고 삼켜야 할 것이 뭔지 얘기했죠? 기억나요? 안 좋은 것, 가래는 뱉어야 건강해요. 그러나 침은 뱉지 말아야 한다고 했어요. 침 속에 약 효과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침은 하나님 주신 건데 왜 뱉어요? 나는 어릴 적에 우리 어머니가 볼에 때 쐈더니 해갖고 막 발라줬는데 진짜 그날 저녁에 없어졌어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벌레 물러봐, 침 발라요. 독을 제거시킵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이거 의학 박사들도 이 얘기합니다. 한의학 박사들이 대개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뱉을 것이 뭐고 삼킬 것이 뭔지, 말할 것이 뭔지 말을 안 할 것이 뭔지, 남을 덮어줄 것이 뭐고 들춰낼 것이 뭔지를 잘 구분이 안 되는가 봐요. 그랬을 때 여러분 보세요. 과감하게 결단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사들 다 많이 하잖아요. 이사할 때도 보면 짐을 정리할 때마다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있죠. 많은 것들이 모르는 사이에 막 쌓여요. 야, 이사 올 때 다 버렸는데도 또 이사 가려고 하니까 또 저렇게 많이 쌓아놨는지 쌓아놔요. 내가 그래요. 버릴 수가 없어. 다 쌓아놔요 그냥. 한 번에 버리지 못하잖아요. 우리 안에 좋지 못한 것들이 많이 쌓일 때가 있어요. 게으름, 불만, 교만, 욕심, 불안, 초조, 이런 것들이 날마다 서서히 쌓여간다니까요. 자기도 모르는 새에 쌓이면서 믿음이 빵점이 돼버리는 거예요. 중직이 돼서도. 그럴 때는 나중에 가슴을 치고 통곡하지 말고 빨리 이 말씀을 듣고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들을 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단단한 결심을 해야 돼요. 조금씩이 아니라 한꺼번에 과감하게 안 좋은 모습들, 나쁜 생각들은 버려야 됩니다. 그냥 놔두면 큰일 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8번째, 충성함으로 받는 분들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25장 16절 달란트 비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배의 이익을 남겼잖아요. 교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게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자기의 위치를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직분을 받았으면 직분답게 교회를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또한 받는 복도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 남을 높일 줄 아는 자, 칭찬할 줄 아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4번째, 하나님의 축복을 귀하게 여기는 자가 축복을 받는다고 했어요. 창세기 25장 34절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축복받기 위해 모든 방법을 다 통원하는 최선의 노력을 한 사람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잖아요. 축복받기 전에는 떠나지 않고 놓지 않겠다, 환두뼈가 부러지도록 기도해서 창세기 32장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26절에 보면.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 하나님의 사자가 보호해 줍니다. 갈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영육간에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이 말씀을 통해서 가슴에 새겨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제일 큰 축복임을 알고 그 중에서 은혜 속에 살아가는 은혜 받은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축복의 원리를 가르쳤습니다. 축복이 나의 것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이 내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변화해야 된다는 걸 깨닫게 하시고 온유와 겸손을 주시고 헌신의 믿음을 주고 믿음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